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렇게 뭐 표시를 좀 해 놓으셔도 됩니다. 네, 밑줄을 좀 꺼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16절에 동그라미를 좀 쳐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 세대 통합 예배, 올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 가면 God is love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크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과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속성, 그리고 우리와도 좀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속성 두 가지를 나눕니다.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존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훼라, 여호와라 이름을 소개하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다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출생하지 않으시는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성이죠. 사랑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어디 안에 갇혀 있습니까?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불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가족들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했는데, 사진 좀 찍고 이렇게 형제들 나눠줬더니 한 형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사진을 보더니 야, 많이 늙었다. 자기 모습. 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린 변합니다. 시간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한성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하심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마지막 7번째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89세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노인이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무엇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사실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적 속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도덕적 성품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는 요소입니다. 사랑. 성도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감동이 돼야 합니다. 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하찮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낳아본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우리 아이를 갖습니까? 10달 정도 아이를 태중에 임신을 하고 있죠. 그 10달의 기간은 무엇 하는 기간입니까? 이 세상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을 뭐 하는 기간입니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딱 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SNS를 보면 어느 가정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 아이 이제 이렇게 초음파 하면 10주 됐습니다. 10주 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0주 되면 태어날 날이 짧습니까? 깁니까? 10주 됐는데 이미 뭐 하고 있냐면 태어날 애기 신발을 사서 집에 가요. 신발을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그런데 아이가 임신하는 순간 부모는 뭐 합니까? 태어날 아기를 위해 뭐 하냐면 아주 세밀하게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합니까?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질문하죠.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 10달의 기간은 지루한 시간이겠습니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이죠.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시간, 그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고자 준비한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행복한 시간에 이런 행복해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 하시는가 하면 6일 동안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대충 무질서한 무성의한 창조가 아닙니다. 6일 동안이라는 말은 하루하루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뭐 하셨냐고 하면 준비하신 기간이 6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서 유명한 관광지, 자연이 아름다운 곳, 가성비가 좋고 이러는데,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유명한 관광지들을 소개하는데 볼 때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이런 자연 이게 이 뭐죠? 이 관광 명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씩 찾아드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며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연만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 자연을 통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다려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사랑도 크지만 인내하며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는 사랑도 이게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속도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속도가 생명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뭐가 생명입니까?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 보면 뭐 3G, 그 다음에는 무슨 G, 4G,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5G 시대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점점 더 온라인상의 이런 통신망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 고속 열차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 KTX라고 하는 고속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무슨 기차가 어떤 열차 있었습니까? 새마을호가 제일 좋았죠. 새마을호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보니까 4시간 10분 정도 걸렸답니다. 4시간 10분. 그런데 이 고속 열차가 딱 생기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15분에서 한 40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전보다 1시간 이상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몇 킬로 달리죠? 110킬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20 정도가 달리는데 고속 열차는 몇 킬로 달립니까? 300킬로 이상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교통수단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뭡니까? 고속열차죠. 다 속도입니다. 속도. 네, 어제 우리 형제들 뭐 수원에서 내려왔는데 8시간 걸렸대요. 와. 그런데 이 고속열차를 타면 2시간만 좀 지나면 서울에 400km 넘는 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미국만 가면 속 터져 죽는데, 왜냐하면 클릭을 하면 화면이, 우리는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음 화면이 딱 떠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면 클릭을 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한참 걸린답니다. 한참. 네. 우리나라가 그런데 엄청 빠른 나라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조금만 늦게 나와도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운전할 때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1초만이라도 머뭇거리면 뒤에서 뭐합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하게 사는 우리의 정서죠.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 속에서 좀 크게 좀 잘못이라 여겨지는 게 뭘까요? 약속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지키지 못하고 늦는 것이 예.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해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몇 분 정도까지 기다려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하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한번 더 하시죠. 사랑하면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데 우상 앞에 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비유인가 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탕자의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문제인 거예요. 이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미리 주십시오.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불효자입니다. 유산은 어떻게 할 때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가가지고는 아버지 이왕 주실 거 빨리 주세요. 그런데 그 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평생 동안 뭐 한 겁니까? 수고하여 땀 흘려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 유산을 받아 뭐 하려고 요구합니까? 세상에 나가 온갖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다 누리려는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효자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 알고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집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싸들고 어디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아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가지고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허비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거짓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신세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무거웠겠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을 탕자처럼 여기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군지 압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나간 날로부터 뭐 하고 계셨을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눈에 뻔하잖아요. 나가면 뭐 할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 한 줄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 끝에 요만하게 사람이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 입장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 집으로 데려오면서 뭐 하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아들로서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이 비유는 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왔다 하거든요. 그러한 떠났을 때에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있으면 뭐 하냐면 기다릴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을 소극적인 사랑이라 한다면 세 번째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사랑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은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기다려 주시는 사랑도 큰 사랑인데 세 번째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은 기다려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하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기다려 주시는 사랑인데, 세 번째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원수, 죄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 본문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악함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아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순수 이스라엘 혈통 없으시죠?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아론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코헨인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론의 자손이래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하고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혈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이방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다면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전했답니다. 무슨 설교를 했다고요? 한 가지를 전했다고. 무슨 설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뭐 해야 합니까? 알아야 하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고 그리고는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뭐 해야 합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